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이 주보에 실려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무렵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압박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사회적인 압박이 외부로부터 올려왔지요. 2번, 요한 1서 당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흔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입니다. 이제 1세기의 성도들이 안팎으로 시련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양태는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은 같다. 안에서 밖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 하지요. 자, 3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존중하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였습니까?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위대한 계시자. 예수님을 위대한 구원의 계시자로는 우리 믿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가 이 세상 철학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사람 그 철학자 섹스피어가 했던 말 가운데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주 유명한 섹스피어의 명언이지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거지요.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2세기부터 이제 맹렬하게 완성된 이론으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1세기 후반이거든요. 1세기에는 아직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뚜렷한 철학으로서의 자리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올챙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로 변하는 것처럼 그 속은 똑같잖아요. 올챙이나 개구리나 그 형질은 똑같잖아요. DNA는. 그 이제 영지주의가 2세기부터 이제 맹렬하게 교회를 억압하지만은 그러나 1세기부터 이미 이제 이 영지주의의 사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영지주의의 그 철학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이 본질적으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지요. 몸으로 짓는 죄는 그거는 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런 지식을, 독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이거든. 참 완전한 인간이거든. 이게 이제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이 사고를 가지고
영지주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계시자로는 우리가 존중한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이제 나오는 말. 저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그 이제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철학과 이론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 안 맞는 건 떼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상이 1세기, 2세기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변형이 오늘날의 이제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박옥수.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또 무리를 일으켰던 거. 또 이요한. 이 구원파의 3대 축이거든. 나눠지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거. 다른 거는 뭐 별로 힘이 없습니다만은 박옥수 구원파는 그래도 이론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추종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박옥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성이 있다고 서울대를 나오니까 그런 지성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거든요. 이제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럼 죄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날짜를 모르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거기 모이느냐? 이제 그런 어떤 사고를 주입을 시켜갖고 일종의 그 최면, 일종의 귀신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 그러면은 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내 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네 몸은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너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육체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짓는 죄는 마치 매일같이 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된다. 그거든요. 그러면은 이 박옥수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게 이제 1세기에 등장을 하였던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부류다. 죄는 죄인 거지. 뭐가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짓는 죄는 죄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만 자유로워지는 거라. 그 영지주의가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도덕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 박옥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4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는 어떤 신학이 체계가 딱 잡혀 있잖아요. 성경론, 신론, 하나님론, 그리고 인간론, 기독론, 예수님론, 그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그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7개의 이 조직 신학의 체계가 다 잡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1세기에는 기독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냐 반신 반인이냐, 이런 게 이제 1세기에 대두되는 이제 이단론입니다. 이게 이제 1세기와 2세기가 이제 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은 당시 이 사도신경이 이 교회의 어떤 공적 고백으로 자리 잡는 그 배경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 4분의 3 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또 다르지요. 뭐 또 성령론을 가지고 이단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저 요즘 뭐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어떤 전면 특허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비유풀이를 해갖고 그 이단이거든. 그러나 또 3세기 4세기에 이제 그때의 어떤 교리 논쟁은 그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지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교리적인 논쟁은 이제 성경론이지요. 성경. 그리고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시대마다 이단의 어떤 그 도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른데, 이제 1세기의 당시의 이단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오늘날에는 또 적그리스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맞나? 그런 일종의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던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마리가 아니거든.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설교나 강의에서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면 어디에서 확인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더라, 연구하더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잘못된 거는, 멀어진 거는, 이탈한 거는 다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무엇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이 함께. 이거는 이제
우리 설교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단락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가장 크신 분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지요. 그 다음 7번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통하여서 구별됩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그걸 분별하는 것은 뭐지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구별된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 우리의 말은 뭐 요한의 말 이 정도가 아니고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지요.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 들은 말이잖아.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가 소속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 고 했습니다. 그 이제 분별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라.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이 정말인가 싶어갖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처럼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무엇하다? 크심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거지요. 우상보다도 크신 분이고 황제보다도 크신 분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뒷배가 있다 이거지요. 뒷배. 요즘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 가운데 저 뒤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말을 하느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 로마의 황제나 또 다양한 여러 우상이나 그 두려워하지 마라.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는 거, 나 신을 바꿔갖고 화를 당하면 어쩌지? 그 이제 이 어떤 잡신에 의해서 오염된 사람들은 신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있다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3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4번입니다.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날마다 붙들 무엇입니다?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 참 사람 되심은 우리가 날마다 붙들 구원의 복음의 중심이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소화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이렇게 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로 잠시 모였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공부를 잘 소화해서
우리 구역원들과 더불어 모임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떡을 다시 한번 나누는 되새김질하는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이니 그것을 우리에게 되새김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의 모임이 기다려지고 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